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가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의 일인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이 책 얼마냐고 묻기에 $5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책을 사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그 책의 값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은 $1를 더해서 $6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정색을 하면서 왜 조금 전에는 $5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6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책 읽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빼앗은 시간은 계산하여 $1, 그래서 도합 $6를 부른 것인데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화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일이며 또 첫 주일입니다. 돌아보니 1년 한 해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 아쉬움과 후회, 미련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가요? 그래서 또 얼마를 거두었는가요?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요? 돌아보니 시행착오가 있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방향을 잘못 설정했고 신중하지 못했고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이룬 것을 가지고 우쭐했고 교만했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고 믿음도 식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1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이 말을,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한다면 금을 아끼라, 돈을 아끼라는 말이 되는데, 사실 금이나 돈은 저절로 아껴지지만 시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나 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쏜살 같다, 유수 같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요, 충성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나요? 성경은 오히려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도 하고 자신을 찌르게도 하는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결코 시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귀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할 사명이 있는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맡겨주신 시간에 대하여 결산을 하실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회로 삼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만족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줄로 바울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자신의 삶을 의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로 삼았으니 참으로 바울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역시 바울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노아 시대처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었던지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타락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부자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참으로 섬뜩한 말씀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내게 준 육체의 기회 동안에 육체를 위하여, 아니 육체만을 위하여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갈아입고 호화롭게 즐기지 않았느냐? 영혼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말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살았을 동안에, 육체로 있을 동안에 즐긴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라. 지각 없이 먹자 마시자 즐기자, 육체만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한 자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내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은 냉정한 결산이요 공의로운 결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약하면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요.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방종하기 쉽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에 관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단순히 세상을 좋아하여 유혹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가페, 목숨을 버리는 열정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런 지하에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버리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바로 그 버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그렇게 호소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아들을 버렸습니다. 데마가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명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쾌락과 향락이 영혼에 침투하는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명도 지금까지 생사를 같이 하며 동역했던 바울마저도 미련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갔겠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매력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리하여 무자비로 사람을 유혹하는 마력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지만 실상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결국 심판이 예정된 불구덩이였습니다. 롯은 속았습니다. 겉만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는 얘기, 뜬구름 잡기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만 세상은 어두움이고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을 책망하라. 여기에서 책망하다, 이 말은 단순히 나만 빛의 자녀로 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완전히 세상이 미쳐버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참하게 파괴되는 진실로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겠으며 아버지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 이런 무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책임은 다하겠다고요? 어떻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할 건가요? 돈이 많으니 필요한 만큼 양육비를 대겠다는 얘기겠지요. 죄송합니다만 애완용 동물에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이요, 아버지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결혼을 강요하는 세상, 참으로 숨이 막힌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좋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그렇다면 결혼 전에 낳은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제는 고전에서나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한날의 쾌락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슈가 될 뿐이지 바깥 세상은 일반적인 일이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나 하나만 깨끗하고 나 하나만 거룩하고 나 하나만 고고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라는 얘기요, 열매 없는 어두움에서 질퍽거리는 인생들이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실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우리 사회의 그 기준점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돈 벌고 출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와는 다른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도 다른 것입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상한 재능도 있고 나름대로 존경도 받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담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순간 꼬꾸라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논리만 내세웁니다. 얄팍한 과학을 내세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을 내세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상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 돈은 벌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달라는 두 여인에게 어떻게 재판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지금처럼 유전자 감식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나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발동을 합니다. 그 아이를 반토막 내어서 두 여인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라.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했던 여인. 솔로몬은 그 여인이 아이의 친모인 것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악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지혜에 없는 자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둠입니다. 군중 심리에 움직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분과 감정에 치우칩니다. 욕망에 좌우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도무지 절제할 줄 모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고집이 세고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저들은 부자였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자감이 없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역겹다, 역겹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너희가 이것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세상과의 양립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자기의 실상은 보지 못했으니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고, 제자들도 배와 금을, 부모 친척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말씀하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잘 믿었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칭찬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알고 보니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쉼 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이놈,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에게도 여지없이 시간은 흐르고, 공부할 분량이 아직 더 남아있는 수험생에게도 역시 시간은 흐릅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시간을 아끼는 수밖에. 시간을 아끼는 수밖에. 여기서 아끼다 이 말은 건져 올리다, 속량해 내다 이런 뜻인데, 좀 더 원어의 뜻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의 기회는 오직 한 번. 이 생명의 기회는 오직 한 번. 만약에 이 한 번의 기회를 끝내 잃어버린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정리하여, 기회는 한 번뿐, 그리고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오해했느냐? 인생에 여행이나 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다면 절대로 거둘 수 없고, 해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모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어야만 거두고 해쳐야만 모으는 하나님의 정직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끼라는 얘기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날들이 매우 악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지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얻는가? 시간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시간은 언제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정된 분량 동안만, 한정된 분량.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20년, 30년, 보통이면 60년, 70년, 80년, 조금 더 살면 90년, 100년. 한정된 분량만 내게 주어졌습니다. 한정된 분량. 왜 이것을 모르는지요? 지독히도 짧은 이 한정된 분량.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간다는 것은 한정된 분량이 삭감된다는 말. 왜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지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날수 동안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이렇게 포개서 대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왜 의식하지 못하는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만치는 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 분량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한 30년은 남았겠지. 장담할 수 있나요? 20년은 남았겠지.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야, 나는 젊어. 50년은 남았겠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장담할 수 있습니까? 50년 남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1년이 또 삭감됐습니다. 주름살은 늘어가고 흰머리는 더 많아지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음을 왜 의식하지 못하는지요? 아직도
불타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이곳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섭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제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성 고개를 들고 이 교회당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 안에 심각한 각성을 주시옵소서. 심각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세월 아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소중히 아끼고 불시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내 일생 동안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줄로 나는 믿는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했지만,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11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과연 나는 2024년도 1년을 아꼈는가? 이 기회를 나는 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주어진 날들을 선용했는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한 달 소중히 아끼며 2025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가 월삭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또 와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1년 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와 결단,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여러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수능고사를 마치고 또 입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설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체질적으로 약한 자 있습니까? 한 번 더 손을 얹어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화는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가난의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세월을 아끼리라, 시간을 아끼리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을 내가 선용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